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보면 아주 설명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메시지 용지를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세마포로 만들며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가며 짜서 꿰매 모자. 제사장이 이 모자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한 정금으로 된 패, 그리고 이마 위에 이렇게 정금띠로 이렇게 둘러진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글씨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다. 근데 글씨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한 정금으로 된 패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띠, 그 띠 안에 글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이마에 그 글씨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고 나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마에다가 뭔가 이렇게 띠를 둘러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이제 아플 때, 예전에 아플 때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마에다가 하얀 띠를 두르고 나 아프니까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띠를 맨 적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운동회 때 청군 하면 이 띠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청군은 청군 띠를 두르고 백군은 백군 띠를 두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데모 같은 거 할 때도 이 머리에 띠를 두죠.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어떤 각오, 결단 내지는 어떤 캠페인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띠를 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제사장도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띠를 들었다는 것은 그럼 뭔가 좀 각오를 하고 뭔가 결단하고 뭐 어떤 정말 성결 있게 살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한다면 아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습니다. 더욱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메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띠를 메고 나가니까 뭐 그런 식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씨를 메고 나가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다. 38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대요. 근데 그걸 받으시는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받으시질 않고 뭘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에 있는 표시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 이마에 글씨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글씨를 사인으로 보고 하나님이 성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글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각오와 결단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성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물 내용을 보지 않고 그들의 이마를 보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글씨가 있으면 그 성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고 또 아멘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속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속한 나라 중에 그 열국 중에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만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 하면 여기서 내 소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이마에 기록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가 내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글씨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씨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오로다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됨을 표시하는 글씨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면 내 백성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내 소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36절을 보면 다시 28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글씨를 쓰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자기 소유를 주장할 때 자기 소유를 외적으로 표시할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고 이 백성은 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사장의 이마에 쓴 글씨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기 소유의 동물들을 도장을 찍어서 표시했다고 그래요. 뭐 동물들이 이웃집 동물하고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양이 니네 건지 우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엉덩이에다가 딱 찍어 놓고 귀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고 이거는 내 것이다. 그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동물이 내 것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을 보고 아 너는 내 백성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물을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로 이 성물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제 이마를 보세요. 제가 앞으로 성결하게 살겠다는 각오로다가 이 양을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 각오가 굉장히 대단한데? 그래, 내가 네 그 각오를 보고 내가 그 성물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이마에 그냥 내 소유라는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도장의 의미가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도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는 가인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위험에 빠졌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 사람들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절에서 그럼 내가 너에게 인을 하나 쳐주겠다. 그래서 그 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이렇게 그 인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그 사인을 본다는 거예요. 비록 가인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 이렇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이마의 글씨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실 때 애굽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장자의 집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 이 집은 그 표시를 보고 피의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 하나님이 피로다가 그 집을 인쳐주신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집에 사는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 너희는 그 내 백성인 그 표시를 보고 죽이면 안 되고 살리고 다른 집으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인치신다. 내 백성.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은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백성은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마를 봐요. 이마. 그 이마에 보니까 인이 있어. 인. 무슨 인이 있겠어요 거기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은 그걸 보고 내 건 맞네. 너는 천국. 근데 그 도장이 이마에 없어요.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즉 입맞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말하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그 글씨가 이마에 적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표시라 그런 표시가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자는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장이 없으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는 해석을 하자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 찍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질 않으셔요.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그래서 받을만하다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마예요. 이마. 여러분 이마를 딱 보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도장이 찍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 이마 보세요. 제 이마에 내 것이다라고 찍혔잖아요. 하나님. 성물을 가지고 나와도 성물을 먼저 디밀면 안 돼요. 하나님 성물을 먼저 보지 않아요. 이마를 먼저 보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라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도 항상 내 행위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거 안 보셔요. 그냥 이마 보셔. 내 것이네. 내 것이니까 그 성물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 맞아야 됩니다. 가인도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이전에 참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신앙의 본질을 어떤 구호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보면은 항상 외쳐요. 뭐 지사충성. 신앙은 뭐냐? 지사충성이다. 신앙은 뭐냐? 그러면 각오와 결단하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무조건 구호야 구호. 조그만 1학년이고 7, 8살 먹은 애한테 뭐 멸공 또 잘 살아보세. 새벽마다 깨워가지고는 나팔 소리를 울려 그 마이크로다가 막 새벽중에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그다음에 뭐예요? 새 나라를 만드세. 세상 말로 그 당시에 그래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갑시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이 집단사고가 된 거예요. 집단사고. 집단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나만 그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너도 그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요지 강요. 그래서 위에서 정부에서 떨어지면 그냥 1학년 학생도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멸공통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치고 구호를 막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대화를 이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일천번제 막 지사충성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외치고 공동체가 다 같이 그냥 목사님이 두 팔로 외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총진군
여리고 작전, 막 이러면서 홍해 작전, 뭐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열심과 각오를 사용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또 부흥되고 또 나라도 잘 살게 됐어요. 그 구호로. 그 외침과 그 열심과 그 공동체의 하나된 일치된 단결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도를 나가보면 알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다녔어요. 또는 뭐 청년부 회장했고 뭐 여전도회 뭐 회장했고. 근데 지금은 안 다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지사충당하고 외쳐대고 뭐 그랬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냐 그거예요. 왜 흔들렸냐. 그것은 문제가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구호를 외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으로 인해서 그 인친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축복.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축복. 예. 그 열심히 했어. 근데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축복 이렇게 하면 뭔가 이뤄진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우리의 외침과 결단이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내가 결단을 했어.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집사님 두고 보세요. 제가요 술 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타락했어. 그러면 이제 주일이 돌아오면 토요일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타락한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차라리 내가 말이라도 안 했으면 나갈 텐데 말을 한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느껴가지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아예 교회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이 나의 외침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외치면 안 돼요. 함부로 외쳤다가는 뒤통수 맞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결단을 하지 말라, 각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결단하고 각오해도 그 결단대로 각오한 대로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라고. 그래서 신앙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으로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 사랑은 구호일까?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못 믿겠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 들으세요 혹시?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질 않아. 좀 느껴지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죠?
머리에다가 띠를 들고 여보 사랑해 죽도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해야 되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된다 그러면 내 가슴을 열어보겠다. 내 가슴을 열어. 이 가슴 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왕장로님이 계시는데 왕장로님 앞에서 가슴 열어서 내가 사랑을 증명했다면 왕장로님 여십니다. 열어보면 딱 나와요. 부은 간, 또 열정이 식은 간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슴을 막 연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남녀의 사랑은요, 내가 가슴을 열어본다, 내가 그런 구호, 외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은요, 뭘로 사냐면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인 치는 거예요. 서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서로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결혼식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결혼식이에요, 결혼. 서약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내 것. 결혼식은 그거에 말하자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 이마에다가 너 내 것.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이마에다가 너 내 것. 그래서 서로 인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할 때 지금도 그 남편이 오늘 성물을 얼마나 가져왔냐, 월급 얼마나 가져왔냐, 나한테 얼마나 성실했냐, 이렇게 보면요 실망이 커요. 그냥 남편 이마 보세요. 내 남편이라는 글씨 보여요? 네? 이마를 보시라. 이마. 서로 이마를 보고 살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마 보고 살겠습니다. 보여요? 내 것이라고? 안 보여?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이 남편이 힘들고 이 남편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마 봐. 내 것이라고 써놓고는 뭐 그거 어쩔 거예요. 내 것인데. 싫어도 미워도 아파도 속시겨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인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뭐 따뜻한 밥을 해줬니 못 해줬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마를 봐. 이마에 보니까 내 것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내 것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행위로 서로 성물로 무슨 결혼기념일 뭘 해줬냐. 그랬다고 안 해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그 이벤트는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이마를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이마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절대적이라는 말이지. 절대적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죄의 자정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죄를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호를 외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자정할 수 있겠다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한 은혜의 이끌림으로 사는 거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에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 기업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기업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 기업을 얻게 된 것이 그러면 그 보증이 뭐냐? 근데 13절에서
뭐라 하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그 인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증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지사충성하고 얼마나 각오가 대단하고 그런 걸로서 그래 내가 너 이번에 띠 메고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믿어줄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증을 쓸 게 누구도 아무도 보증을 못 써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인치신 걸 보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복음성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라는 옛날에 그 윤영주 장로님이 쓴 복음성가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연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연대 의대에 들어갔다가 2년 동안 배우다가 다시 경희대 의대로다가 편입하고 뭐 그러다가 또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가수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그냥 그만두고 가수 생활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세환이라는 트윈폴리오 그리고 뭐 세시봉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너무너무 잘 나간 거예요. CM송을 1400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 뭐 이런 거. 뭐 또 노래도 굉장히 당시에 유행하던 저게 껍질 묶고 뭐 그녀의 목에 걸면 랄라라랄라 뭐 이런 거. 아주 잘 나갈 때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대마초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 본인은 안 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젊은 날 그 승승장구하던 자가 딱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윤영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윤영주라는 청년의 마음 안에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인침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다시 회심하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장로가 돼서 굉장히 전도를 연예인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음성을 통해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는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시더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죄로 인해서 낙심할 때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은 내가 다시 자해를 해서라도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또 포기하고 또 각오한 것도 안 돼. 100번 했는데 100번도 안 돼. 작심삼초. 그러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작심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으로 위로받고 이 음성으로 확신하고 이 음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